지금 현재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전구 선교사님 말씀 주실 텐데요. 그 내용은 제가 갔다 온 내용은 주보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구 선교사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니카라구아에서 빈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선교를 하시다가 재작년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련을 받으셨습니다. 혐의를 쓰고 니카라구아 감옥에서 120여일을 갇혀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 함께 교회가 기도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니카라구아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도미니칸 리퍼블릭 그리고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쿠바, 이 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오늘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이 남미 지역의 목회자들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소명감은 있는데 그 소명감을 이룰 만한 그런 도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을 순회하면서 재교육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함께 사역을 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이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주실 텐데요. 우선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귀한 자리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올해부터 협력 선교사로서 함께 섬겨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기도 가운데 늘 기억해 주시고 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기도밖에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당했던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를 힘입어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 있는 그러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 축복, 특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께서 주장하시어서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신 하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기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저희들이 참 익히 듣는 그러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뿐만이 아니라 또 할렐루야라든가 그런 데 있는 그런 가사에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도하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라. 그래서 평탄케 하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김의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또 저에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가 도도해지고 높은 산, 언덕들이 낮아져서 평탄케 되어져 복음이 갈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 골짜기를 높이라 그럽니다. 높은 것을 낮추라. 공사에서는 이것을 절토, 성토라고 말합니다. 높에 있는 것을 깎아내리는 거죠. 그것을 절토라 그러고, 그리고 그 흙을 가지고 낮은 곳을 메꿉니다. 그것을 갖다가 성토라 그럽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벌써 12년 전이 됐네요. 니카라구아에 갔을 때 처음 맡았던 사역이 그 학교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준비가 되어졌을 때 이제 중고등학교를 또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 지역의 그 학교에 있는 땅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운동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주 큰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애들이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그런 운동장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는 이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한번 살펴봐 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땅이 한 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려면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위에 있는 거 흙이 많은 쪽을 절토해서 그래가지고 낮은 쪽을 성토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평탄하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르게 해가지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도준 곳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낮은 곳을 메꾸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평탄하게 하여서 그래가지고는 복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나눌 수 있게 하라. 그 길을 만들라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만민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개념이 다시 거의 그대로 사용되어지죠.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인용되어져서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고진 것이 고다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되어지도록 하라.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성경에 있는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그것은 후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전해진 말씀으로서 그 뒤에 믿는 자들은 모두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그 말씀을 받은 것으로서 되어집니다.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에 근거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것은 이 사명은 바로 우리 공동체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절토하고 그리고 성토해가지고 길을 곧게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닦아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 초기에 섬겼던 그 콜레히오 프레스비테리아노 크리스티아노라는 학교였는데요. 한 25명의 교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도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중에 훌리오 구티에레스라는 청년이 이제 시골에서 내려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건장하고 성실하고 참 마음이 참 착해요. 마음이 착해서 같이 일하면서 이제 선교팀도 맡고 그랬죠. 그래서 선교팀이 맞을 때면은 선교팀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선교사들 또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해놔야지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차 타고 나가가지고 물건도 사다 놓고 준비하고 이럽니다. 그렇게 한 6개월 동안 같이 일한 후에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물어봅니다. 파스토르 마테오, 목사님,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 선교사로서 좀 뜨끔한 생각이 들었어요. 뭘 내가 잘못했나, 혹시라도 시험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나라는 그렇게도 부자로 만들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실 그 친구가 살고 있었던 친안대가라는 그런 지역은요, 조금 수도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삶은 정말 하루에 두 끼를 먹기 힘든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던 친구가 와가지고 이 학교에서 한 달에 150불 월급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선교팀이 일주일 와서 쓰는 것을 보면은 일주일 동안의 비행기표 값, 뭐 이런 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00불 이상 쓰고 가는 거예요. 자동차 빌리고, 뭐 어디 가고, 뭐 이러는 것이 10,000불 이상. 자기가 한 달 벌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모은다고 하더라도 10년 가까이 모여야지만이 모이는 그 재정이 일주일 동안 선교팀이 와서 사용하고 가는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생각에는 어떤 나라는 왜 저렇게 부자고 어떤 나라는, 우리 같은 나라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니카라구아라는 나라 국민 소득이 1,000불이 되지 아니하였던 곳이었고요. 그것이 한 10여 년 전이죠. 반면 미국 같은 나라는 50,000불 가까이 됐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멕시코 하면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뭐 장벽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이 멕시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보기에는 멕시코는 지금 이렇게 좀 열악한 환경에 경제적인 조건이 좋지 않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니카라구아에 멕시칸 사람들이 오면은요, 그럼 아주 큰 형님 같은 그런 분위기로서 자기네들 액센트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멕시코는 그래도 경제 능력이 한 10,000불 가까이 되어지는 아주 괜찮은 나라거든요.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도 힘들고 어떤 나라는 이렇게도 잘 살고 말이죠. 유엔에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유엔 사상 첫 번째로 만장일치로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아니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한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MGO라고 해가지고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라는 이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는 7가지 목표를 정해놓고 모든 나라가 함께 힘을 모아서 협력하여서 이 7가지 목표를 달성해 나가자. 그래가지고는 2015년, 2년 전이죠. 그 15년 동안에 이 일을 해나가자라고 하면서 했던 7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Eradicate the poverty. 그러니까 빈곤을 추방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하루에 3끼를 다 먹지 못하고, 우리 도미니카 리퍼블릭, 도미니카 공화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도는 그렇지 않지만은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러면 아침 잘 안 먹습니다. 제가 쿠바를 다녀오는데 쿠바는 아예 아침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침을 먹는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에 2끼를 먹는 것이 정상인 나라들이 많아요. Eradicate the poverty. (2015년에) 마지막 보고가 있었을 때 니카라과 경우를 보면은요, 그때까지도 65% 이상이, 거의 65% 조금 넘는 숫자가 파버티 레벨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파버티 레벨이라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교육, 의료, 옷, 전기, 물, 음식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하루에 한 사람이 이불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두고 파버티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게 65%가 넘었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하루에 일부를 사용할 수 없을 때, extreme poverty, 극빈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40%를 넘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해야 합니까? 제가 니카라과에 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해서 노숙자들을, 그 나라의 시장에서 노숙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쓸 수 있는 곳, 화장실 쓸 수 있는 곳을 마련해 가지고 노숙자들이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리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영적인 또 육적인 쉼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루에 150명에서 200명가량의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매일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일주일에 2-3번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거의 매일 찾아오는 자매 중에서 하나가 까띠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캐티가 되어지죠. 그 자매는 한 32-33살 되어지는 자매인데, 그 자매, 아주 배짝 마른 이 자매가 매일 그 노숙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찾아와서 씻고 하루 한 끼 식사 얻어먹고, 그렇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쪽 구석에 가서 그냥 앉아 있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 생계형 매춘입니다. 정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세히 이분의 삶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한 15살 이렇게 되어지는 딸과 함께 또 들어와요. 그런데 그 딸아이도 생계형 매춘을 엄마하고 같이 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자기 딸에게 그 일을 시키기를 원하겠습니까?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산타 엘레나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 그 지역에서 늘 함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제일 뒤에 앉아 있었던 자매가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제대로 걸어 나오지를 못하고 아주 다리 한쪽을 갖다 거의 끌다시피 하면서 나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또 기도도 해줬고 그랬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발이 이렇게 부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발이 부었어요. 여기에 고름이 있는 것 같아요. 인펙션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의료 클리닉이 있었으니까 의료 클리닉에 오십시오.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서 차비를 주고 가면은 이제 차비가 없다 그러길래 만약에 차비를 주면은 거의 안 옵니다. 왜 그러면 차비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그거 가지고 음식을 사 먹는 게 더 급한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안 와요. 그래서 그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클리닉에 차를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을 모셔와서 그래가지고는 치료를 해줬습니다. 아니 그냥 땅땅하게 다리가 부어 있는데 완전히 고름덩어리예요. 더 놔두었으면은 그러면은 다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갔을 수도 있다. 신경도 다 상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일 전에 친구 집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집에 있는 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의 다리를 물었던 거예요. 그 자매의 다리가 물렸는데 그런데 그냥 나을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낫지 않고 인펙션이 생겨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땅땅하게 다리가 그냥 이렇게 붓고 걷지 못할 정도로 된 거예요. 마이신이 650고르도바였어요. 아목시실린. 그 약만 먹었으면 됐어요. 20불이 안 되는 그 약만 사 먹었으면 됐는데요. 그게 없어가지고 거의 다리를 수술 받아야만 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작년으로 기억해요. 제가 뉴욕에 잠깐 갔는데 뉴욕에서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분 차 타는 데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이라 가지고는 바람이 셌어요. 그러고는 아주 이렇게 그분의 그 사업처에서 그 파킹락까지 가는데 좀 걸어갔어야 됐어요. 뉴욕은 많이 걷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아휴, 이렇게 뉴욕 추워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고생입니까? 고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이 진정 고생입니까? 제가 선교를 나가서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이 빨리 이 땅에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살 때에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참 비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그들의 시름을 들으면서 정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 그 broken heart, 애통하는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는 것 또는 이웃의 고통을 인하여서 애통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해결되어질 수 없어요. 정치, 경제, 문학, 사상, 교육 해결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이 빨리 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길을 빨리 너희들이 닦아라. 이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산과 계곡,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은 골짜기를 덮어서 평탄케 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축복의 복음이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평탄케 하는 사명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탄케 하는 사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 우리들이 높은 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높은 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높은 산에 올라선 우리들은 낮은 골짜기에 있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자들, 높은 산이 되어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애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산을 깎아서 낮은 저곳에 메꾸어야지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그 낮은 그곳에도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인데요. 높은 산에 있는 산이 되어진 우리들이 더 높아지려는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높은 곳만 바라보고 저 낮은 곳의 골짜기를 바라볼 수 없는 이 방향성을 잃어버린 신자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교육 수준으로 봐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면에서 봐도 그렇고, 의료적인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산 되게 하신 것은 높은 산이 되어져서 자랑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나누라. 너희들이 스스로 높이 되어진 이 산을 깎아서 저 낮은 저 계곡을 메꾸어 평탄케 길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든 재정이든 탤런트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누어라. 그래야 해서 저 계곡이 도도해지고, 그래야 복음의 길이 평탄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산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지만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은 의무가 함께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낮은 그곳을 메꾸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되게 하라는 목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스스로를 깎아서 저 깊은 곳을 메꿔야지 된다라고 합니다. 니카라과의 그 낮은 곳에 있는 그분들, 쿠바의 아침 식사라는 개념이 없는 그분들, 저 아프리카 어느 곳에 에이즈로 인해 가지고 삶의 평균 수명이 40이 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니카라과에 있는 그 육체에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 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높이 되어진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사야서 3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의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사막과 같은 메마른 그곳, 광야와 같은 열악한 그곳,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질 수 있게끔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높은 산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든 우리의 노력이든 글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두셨어요. 저는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카라과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또는 쿠바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미국에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주어진 것은 아닌 거 우리들이 모두 다 인정을 하죠. 만약에 쿠바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니카라과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과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과 평안함이 보장되어졌을까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참 세계 거의 5% 이내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과 은혜와 축복,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하셨을 때에는, 이런 높은 산이 되게 했을 때에는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본문 말씀과 같이 높은 산을 깎아내어라, 그리고 낮은 골짜기를 찾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는 이 일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사김교회 및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마음, 애통하는 이 마음, 안타까운 이 마음을 깨닫고 높은 산 되어진 여러분 스스로 깎아내어지는 훈련하시고, 그래서 저 낮은 곳, 어두운 곳, 음침한 그곳을 메꾸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천국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영광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 있는데 사용되어지는 여러분들 공동체 또한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